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있는 이 땅을 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그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언약 잡은 자와 함께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베르라는 사람 아십니까? 자베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빅토르 유고라는 작가가 1800년경에 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죠. 자베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 제라블에 나오는 경사죠. 경감이죠. 경감.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그 경감, 이 자베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발장은 그 금줄에 있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것이 빵 한 조각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억울해가지고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잡혀요. 네, 그래서 도망을 시도한 죄까지 도합해서 19년이라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19년.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살이한 후에 출소했는데 나올 때 전과자는 신문, 노란 그 여권을 줍니다. 신분증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쳐 떠돌다 어느 날 그 노 신부가 되는 이 미리엘이라는 그 노 신분 주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신부도 의심의 눈치를 보다가 따뜻한 마음으로 장발장을 맞이해 주죠.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하는 말이 이 집의 문은 잠기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 뜻이 뭐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든 고통받는 자든 어떤 사람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장발장은 그 주교의 호의를 배신하고 그날 저녁에 식기로 은쟁반과 은수저를 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잡힙니다. 네, 잡히고 나서 노 신부 그 주교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것이 당신 물건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냥 현행범이니까. 근데 이 신부가, 이 주교가 하는 말이 제가 분명히 그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장발장이 왜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습니까? 하고 장식장에 있는 은촛대 2개를 더 줬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인 줄 알고 잡았는데 주인이 그렇지 않다니까 놔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교가 그 장발장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말에 그 장발장은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발장은 그 이후로 회심해가지고 이름을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신부를 감추면서 성실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공장 사장도 되고 그 시의 시장까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된 이 사람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소부터 끝까지 장발장을 따라다녔던 자가 바로
자베르라는 사람이에요. 자베르라는 경감. 이 자베르라는 이 사람은 감옥에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엄마는 점쟁이고 아빠는 죄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어떤 강박이 있냐면 법의 편에 서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사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죄인은 변할 수 없다라는 신념 때문에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다녀요. 분명히 19년이라는 그 죄로 인한 그 처벌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죄인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장된 장발장을 보니까 분명히 장발장인데 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혁명이 일어난 즈음에 첩자로 들어가서 그 장발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혁명에 일으키는 이 시민들이 잡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장발장이 이 자베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제에서 들었던 말과 같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법과 정의와 자기의 양심의 갈등을 했던 이 사람은 결국 세느강, 프랑스의 센강이죠. 센강에서 투신자서 죽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굴레가 뭐냐. 우리가 굴레 했을 땐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굴레라는 원뜻은 소나 말을 머리에 이렇게 뭐랄까,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씌우는, 제어하는 가죽으로 된 가죽 고삐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는 것이 굴레입니다. 자베르라는 사람이 그 갖고 있는 그 굴레가 끝까지 장발장 쫓아다니면서 죄인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근데 거기에 굴레에 빠져나오지 못한 자베르는 어떻게 해서 결국 스스로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목숨을 끊죠. 그게 이제 레미 제라블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운명되어 있고 체질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굴레가 뭔지를, 내가 갖고 있는 굴레, 통제가 안 되고 잡혀있는 그 굴레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내용대로 지금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미제라블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제라블 같은 사람이 많은지 다 제라블이야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 못할 죄인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데 1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내놓으라고 따지는 그런 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굴레 아래 있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은 모든 굴레를 다 벗어나줬는데. 창세기 6장 4, 5절 영적 존재가 물질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굴레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이 배경에는 모두가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각인된 상태로 살도록 굴레를 씌워버렸어요. 안 바뀌어요. 분명히 19년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장발장의 이름 부르지 않고 제수번호 24,601번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격과 같이 사단은 각인된 상태로 살도록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굴레를 쓰고 있냐면은 사단이 뿌리 내리게 한 그 상태로 살도록 합니다. 어디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술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우상에 뿌리를 내리도록 살게 합니다. 여기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무속, 점술, 우상을 찾아갑니다. 이 굴레.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즉각 나의 생각, 판단은 다 이 기준으로 서버려요. 우리가 어떤 체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굴레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굴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굴레가 뭔가?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이 체질 속에 살아왔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장아찌를 아무리 맑은 물에 담가 놓아도 그 짠맛은 안 없어져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 숭배하는 체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염려하는 체질. 근심과 염려를 달고 수고하는 인생의 체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뭘 해도 고통받는 체질. 이게 우리의 굴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똑같은 굴레를 씌워주는 후대의 굴레를 씌워주는 체질. 계시록 21장 8절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 체질 뭐예요?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굴레. 못 바꿔요, 인간은. 우리는 매번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복음 밖에서 우리는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굴레에, 이 각인뿌리 체질한 이 굴레를 절대 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삼오늘. 왜 삼오늘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 가십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삼오늘이 되지 않는 한은 이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남해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옆집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교육자 집안이고 교육자인데 너무 좋은데 그렇게 집사람을 두들겨 팼나 봐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래도 자식 때문에 참았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도망가지 않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라는 말로 하면서 지금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저씨는 좋은 교육감이 되고 그 자녀들은 그 교육계에 몸담는 후대들로 자라났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사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좋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빵을 찌고 빵을 나눠가지고 직접 줬던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팔자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유다에게 마지막 그 만찬까지 거기 자리에서도 떡을 나눠준 겁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 거기에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을 늘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되는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굴레를 벗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과 그 용서하심이,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거기에 어떤 문맥적인 단어의 정보적인 내용만 알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 누구나 알고 있는 방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노아도 홍수 심판에 수장되어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과 같이 아브라함은 사주 운명 팔자에서 우상 숭배하며 사랑을 팔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달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다. 너를 저주한 자가 내가 저주를 하겠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눈곱만큼도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구나 똑같이 그 당시에 태어나면 죽어야 될 모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를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살게 하시고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고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배우게 하고 엄마를 통해서는 영적 지식을 전달받게 하고 그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에 피제사라는 단어를 아는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결국 언약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어떠한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너무나도 참혹한 순교를 당한 이사야였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3을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남기고 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 글소가 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까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가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의 여정의 말씀 성취해 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우리를 베푸신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진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베르가 되지 말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고 모두를 소용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권에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이 굴레를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정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길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각인되지 않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몸에 각인되지 않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의식화해야 돼요. 의식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7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네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나온 것 같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조용히 읊조리다라는 읊조리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전도자가 날마다 누려야 될 삼오늘이 있습니다. 삼오늘. 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24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일을,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여기에 내가 24, 그 시간 속에 24가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고 벗어지지 않는 굴레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날마다 누려 삼오늘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의 기도를, 오늘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조명하고, 조명하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그 깊은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시죠. 기도로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기도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조명하고 답을 얻고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리는 오늘의 말씀. 예, 삶 속에서, 모든 현장의 모든 삶에서 그 모든 삶을 살리는 말씀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내가 가야 할 곳, 만나는 곳, 모든 것에 자료라든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겉에 외면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를 설명하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복음을 24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참된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 중심으로 이 인류 역사를 일어나가십니다. 사물을 통해서 현장에 굴레에 잡혀있는 저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나가 빛의 망대가 되어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오늘도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굴레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또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24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